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따라 걸으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마침내 그 모든 증언을 한 문장으로 모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분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리킴은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을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요한의 손짓을 따라 우리의 시선도 어린 양께로 모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이 예수를 부르는 이름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단순히 온유함이나 연약함을 말하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 그리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라지는 제물의 이미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은 죄를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감당하고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예수님은 죄를 멀리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게를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점점 나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묻게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죄와 연약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어린 양이 이미 지고 가신 짐을 다시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은 더 단단해 보이려는 태도라기보다 내려놓고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자기 의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신뢰하는 자리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려는 삶에서 대신 짐을 지신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로 초대받습니다. 요한의 손짓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간의 통찰이나 종교적 지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로 세례를 준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언제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어린 양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추상적인 교리나 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필요로 되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마음, 반복되는 실패, 끊어내지 못한 습관, 깨어진 관계, 그리고 세상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인 불의와 폭력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게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해방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버티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어린 양께로 가져오라고 초대합니다. 해방은 내가 더 강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고 가신 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무거운 자리에서부터 실제로 작동합니다.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추측이나 해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려왔다보다 머물렀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잠시 스쳐간 표지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지속적으로 거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며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조차 나도 이분을 몰랐다고 고백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는 확신에 이르렀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관찰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증언의 본질입니다. 정제된 신학적 언어보다 성령 안에서 경험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은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의 증언을 들어야 할까요?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증언은 부담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셨듯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요한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보았고 그래서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복음의 중심을 드러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신앙은 결국 나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도 다시 정돈됩니다. 애써 쌓아온 자기 의와 설명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이 앞서기보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해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다시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소리 없이 그분을 가리키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